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이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의 시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람.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비롯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우리가 거하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의 그 10일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될 때 얼마나 이 구원이 값진 은혜인지 더 깨달아지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의 10일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택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부르신 우리들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부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는 충성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한 이유는 뭐냐?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육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도 영으로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육으로 할 때는 그들이 피곤하게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그들은 날아다녔어요. 헐렁 날아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육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게 되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 된 것 가지고 불평하다 보니까 맨날 불평합니다. 불평거리가 날마다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 했습니까?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우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무수하는 종의 영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속박함으로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무능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학교 교사 정도입니다. 율법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수하는 종의 영은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는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모세가 있어서 이 백성들은 그 시내산 가까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누가 올라갔습니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 죄인된 우리들 스스로 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는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바, 곧 아빠, 엄마, 이런 아이들이 영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아빠이십니다. 버릇이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엄마 할 때 그걸 버릇 없다라고 하겠습니까? 아빠? 엄마? 그 아이들이 부르는 그 엄마, 아빠 소리가 얼마나 친근한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을 느끼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좋으신 아빠께서 여러분들을 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증언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하게 하심 따라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게 되면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잡동사니가 내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둠이 임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는 내 고집대로 살아감으로 인생은 피곤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물질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 차원도 먼저 하나님 의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차원에서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볍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저에게 명예를 주세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구가 돼서 주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령 안에 여러분 늘 거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것을 핑계 삼아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거리두기를 하면서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저녁에도 얼마든지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신앙적인 게으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가 될 때에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보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에 일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교회에 또 에베소 교회에 바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도들이 안수를 할 때에 임하기도 하고 또 개인이 기도할 때에 임하기도 하고 찬송할 때 임하기도 하고 특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서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고 그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 소멸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을 간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피곤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일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늘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인생은 행복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자녀 손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은 자녀의 특권과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주는 특권이 있습니다. 뭐이겠습니까?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 그리고 자녀된 이들은 부모에게 또 권한이 있어요. 천국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상속권과 천국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로서 상속받을 권한이 있고 또한 청구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에덴 동산에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5장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불행한 인생은 두 번째 아들이 아니고 큰 아들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몸은 있지만 마음은 하나 아버지 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권사가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품을 떠난 그런 직분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맹목상 형식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실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만 이미 마음은 하나님이 품을 떠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불평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집단 광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를 뿌리로 한 사회주의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 기신입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상속자로서 우리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뭣도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져야 될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주를 믿는 믿음에서 주님이 제자의 자리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나라가 벌써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그런 대열에 함께 동참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연을 지키는 그런 구루터기 같은 이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 주님이 받은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의무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성령의 하게 하심 따라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도 영광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누리는 그 영광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음으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 우리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승혜 집사님과 그 외에 질병이 있는 모든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이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회장이신 박영철 목사님, 오늘 천국 한송식 장례 예식이 싸운데 이 모든 순서에도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성령이 증언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그 특권은 우리가 상수권입니다. 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녀 손들에는 복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 또 신천교회 70주년을 맞이한 교회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